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한 유언이라는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12자식에 대해서 축복의 유언의 말씀을 매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어떤 복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또 어떤 복을 축복하신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나는 어떠한 자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내 자리의 직임에 내 지파에 내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유언은 죽을 때 죽음과 맞바꾸어 말하는 것이 유언이에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지막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음악하는 자면, 내가 체육하는 자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가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 본분에 내 직분을 잘 지키고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영적 아내로 본다면은 레아는 육적 아내예요. 그래서 육적 아내는 자손이 많아. 근데 영적 아내는 자손 낳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하나를 낳고 하나는 낳다가 낳고 나서 죽어요.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게 영적 자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식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서 보면은 대단한 성도들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멀었는데 저렇게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를 보면서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이 집사님은 이런 부분이 연약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사람이 이렇게니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야곱은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날 때 너는 하나님이 더해준 자식이야. 더함을 입은 자식이야. 하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더함을 입은 자. 그러면은 더함을 입었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평등 수준에서 얘는 요 달란트 이렇게 달란트가 쭉 있는데 이렇게 평등선에서 얘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더함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요셉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요셉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은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가 막혀요. 딴 사람들 두세 줄씩 써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만큼씩 써있어. 그 축복이 막 넘쳐. 그러면 왜 넘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봐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더함을 입은 자고 부모님한테도 더함을 입은 자고 본인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더함을 입으려고 노력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형제에게서 팔려가. 애굽에 팔려가는데도 형제를 미워했다고 욕했다고 써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요셉은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닮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불평불만이 오면은 요셉도 떠들지 않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의 길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 성경 속 요셉이 나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요셉이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감히 견주어 비출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요셉을 내 모티브로 둘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요셉을 생각하면서 성장해 온 시기가 왔고 오늘에 와서는 또 목사가 되니까
요셉이 또 초점을 또 맞추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 앞에 유독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하면서 그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쭉 봅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보니까 덤을 입은 자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147년간 살면서 요셉하고는 어렸을 때 떨어지고 나서 형제들에게 팔려나고 해서 130살에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아버지가 왔어요. 이제 겨우 17년간 다시 이제 인간다운 인간의 삶으로서 아들의 모습으로서 같이 산 시기는 1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놀랍도록 축복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고 그 나무가 담장을 넘었대요. 자, 담장을 넘었다. 보세요. 요셉이 담장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넘어서 지금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있죠. 그죠? 고센 땅에 와서 넘어서 애굽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혈족들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은 요셉은 더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의 비밀을 해몽하는 능력자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담장을 넘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 요셉이란 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간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화를 쏘는 자가 많아도 오히려 견고한 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힘입은 자가 누구야?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제에게 미움을 받죠. 예수님과 가장 닮은 꼴인 사람이 요셉을 칭하잖아요. 그죠? 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아들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팔려요.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그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해. 똑같아 팔려버려.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져.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돼. 그리고 정말로 처절하게 예수님은 정말로 옥에 데리고 와서 매로 때리기도 하고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고 많은 고난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한 자가 돼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약 율법의 말씀을 해몽하러 오신 거예요. 풀어줘야지. 그 풀어주니까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말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 말은 곧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냐? 감춰진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야. 성경은 뭐예요? 그냥 읽으면 다 꿈이야. 어머, 나도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꿈을 꿔. 근데 이것을 푸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풀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푸는 거예요. 그죠? 그 풀어주는 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율법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질 거야. 너를 살려줄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자들에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오고 약한 자들에게 온 거고 연약한 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바뀐 반대성 성향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자식이, 예수님의 12자식이 아니라 야곱의 12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야. 근데 실제로 육으로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수많은 세월을 팔리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들 그 생활 살고 형제들이 팔고 여러분 감옥 가고 그러면 여러분 복된 생활이라고 그래? 안 하잖아.
근데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목회길을 오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울어요. 잠을 잘래도 아파서 못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밤에 잠을 잘래도 내일의 인생이 너무 아파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목회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이대로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환경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환경은 날마다 나에게 다가와. 근데 그 환경을 다가오는 그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픔을 이기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버려요. 내가 그 아픔을 이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전에는 내가 안 아팠을 때 쟤는 왜 저래? 이랬는데 내가 그 아픔을 아픈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아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팠구나. 육적으로 보면은요, 절대 기쁜 삶의 상황은 아니었어. 제 삶. 근데 지금은 너무나 기뻐. 그 훈련 코스를 마치고 지금 아버지가 세워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귀한 직임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기뻐.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게 기쁜 줄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 훈련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누가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잖아요. 나의 인생, 지난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야. 아들을 만나니까. 그죠? 근데 그 고난이 돌이켜보면은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을까? 예수님을 찾을까? 내가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까? 돌이켜보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온 건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기뻐할 줄을 몰라요. 줘도 그래 늘상 주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이 있은 후에 받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걸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걸 안 찾을까? 요셉이 왜 자손까지 주는 복을 안 찾을까?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했듯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의 복까지 더해준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남들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요즘은 성경도 안 가져가. 교회를. 핸드폰 가져가. 교회 가서 성경책을 피는 게 아니라 핸드폰 피고 있어. 나 같으면 좀 성경 찬송 갖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장애인을 가진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아기를 낳아갖고 그 아이가 2돌을 지나서 이제 막 뛰어노는데 하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나이가 75세가 넘으셨으니까 힘들어요.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옆에가 천주교예요. 나는 태어나서 천주교 마당 가서 1시간 동안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천주교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니까 거기 예배를 미사를 드리러 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은요, 입구에서부터 옷매무시를 단장을 해요. 저는 사물을 볼 때 그냥 안 봐요. 얘네들은 무엇이 다르지? 여기는 뭐가 다르지? 이왕 갔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는 거기서 막 뛰어놀고 형들 오빠들하고 뛰어놀고 있으니까 놀이터에서. 그건 내려두고 저는 그러는데 6시가 딱 되니까 어르신들, 젊은 청년들, 애들까지 오는데 미사를 드리러 오는데 입구에서부터 옷매무시를 딱 단장을 해요. 그래 입구에 와서 마리아상에다 절을 해요. 아주 겸손히, 아주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한쪽에 또 마리아상인데 거기 촛불을 켜는데 거기 와서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젊은 애들도 와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문 앞에서부터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은 특수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과거에 담임 목회를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은 안수집사 이상은 대략 한 2시간 전에 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오고. 그러면 기도 먼저 해요, 본인이. 한 30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빗자를 들고 나가서 교회 주변을 다 쓸어줘. 이웃교회 마당까지 우리 성도들 다 쓸어줬어요. 그리고 띠를 뜨고 지나가는 택시까지 인사를 다 합니다. 교회 띠를 뚫었으니까. 그걸 저는 늘상 시켰거든요. 교회 앞을 청결하게 하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하고 올해부터 다시 성도들을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 특수 목회를 하다가. 이것이 예배고 주일날 아침에 우린 자세부터 달라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덜레 그냥 대충 왔다가 예배 시간 딱 떼고 그냥 딱 가버리고, 뭐 경건성은 없고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막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배워야 되겠다. 아니,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성전의 성막에 물동원과 번제단을 뜰에다 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나에게 그런 재물권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뜰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저는 번제단과 우리 교회 마당에 물두멍을 세울 거예요. 그 세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구에 들어오면서 내 죄를 태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내 더럽고 추악한 죄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물두멍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거듭난 자로서 내게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내가 촛불이 되든 내가 떡상이 되든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당에서부터 달라요. 아멘. 그런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우리 교회가 성막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요셉처럼 다른 모습으로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낼까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은 늘상 아버지의 마음을 간파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자, 해몽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곡식을 해몽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됐을 때 자손들이 어떤 일을 받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자란 그 자식이 나중에는 모세대까지 가서도 축복을 받아요. 아멘. 어느 지파 손주들은 축복해 준 게 없는데,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모세의 축복에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에브라임만요, 므낫세는 천천히, 이 얘기까지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 말씀에 들어서 거기서 깨닫고, 이것을 요셉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보고 그렇게 감옥에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감옥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감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요셉이 되어서 여러분들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번째 또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 라헬이 죽었어. 그래서 이름이 괴로움의 아들이야. 라헬이 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수고로운 아들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의 아들이 되었어.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바꿔주죠. 기쁨의 아들로 바꿔주고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줍니다. 자, 베냐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도 베냐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다시 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나누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없으니까 남의 젖을 빼앗아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남의 젖 갖고 동양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환란을 환란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양식을 원망 불평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 양식을 뺏어 먹는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 엄마 젖이 아니라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이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다 먹는 게 베냐민이야.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자들, 어렸을 때부터 고통받은 자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뭐예요? 베냐민과 같은 자야.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초년고생에서는 초년고생은 미리 한다. 왜냐? 늙어서 그 업을 받기 때문에. 늙어서는 편해지니까 초년고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이 일부러 사서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그 나를 보장받는 자들이. 그게 누구야? 베냐민과 같은 자야. 어렸을 때부터 환란을 능 이기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 환란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요 사업도 해보고, 저는 백화점 수십 군데를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사업도 해보고 돈 벌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 목회를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딱 빈손으로 돈 10원도 없이 내 친구한테 5만 원 빌려갖고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지하방 하나 500이요. 그것도 우리 딸내미 담보 잡혀서 그 집을 얻었잖아요. 얻어서 교회에서 하면서 그 집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세멘트 바닥에서 2년을 살았어요. 제가요. 거기서 우리 시아버님을 모시고 개척을 그래서 2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날마다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았고 우리 자식에게도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은 우리를 살릴 것이니까 니들 똑바로 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면 평생 예수를 믿고 만약에 3년 동안 니들이 봤는데도 변함이 없다면 니들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직접 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끌어내죠. 살리죠. 그냥 두시겠어요? 야, 기가 막히죠. 진짜 미래가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만 봤어. 그러다 보니까 돈 1원도 없었어. 빈손으로 딱 쫓겨난 거야. 근데 1원도 없는데 친구한테 5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50만 원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카드 빌려갖고 교회 계약하러 나와서 50만 원 갖고 계약을 나온 거예요. 기도 안 차죠. 그 다음 돈 있냐? 없어. 근데 생각난 게 우리 딸을 담보 잡히면 되겠다. 선배 회사에다 갖다 놓고 선배 우리 딸 너 학교 못 다니겠다. 왜 엄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엄마 돈이 없어. 너 대학교 공부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직장 취직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았어 엄마. 그래갖고 우리 선배 회사에다 갖다 집어넣고 500만 원을 받아다가 보증금을 넣고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가만히 두겠느냐고요. 그런데요, 밑바닥에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제가 어떤 환경에 와도 금방 죽을까 순위막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밑바닥에서도 살아봤는데, 밑바닥에서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린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봤는데 내가 불도 안 들어보면서 2년 동안 불 없는 데서 살아봤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도 무서운 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와서 그런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이기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야. 이 베냐민이 어려서 일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내가 저 이기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우리 아들이 이거 이기는 방법 부모한테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중국에서 다 싣고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 가방을 딱 써. 야, 너 어디 가냐? 우리 회사 문 닫았는데 내가 그거 차지해야 되겠어. 나 들어갈 거야. 야, 남들은 중국에 다 문 닫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는 들어가면 죽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데 어떡하냐? 엄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놈은 죽어. 나는 갈 거야. 지금 아니면 내가 저 땅 못 차지해.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 아이가 부모한테 배운 게 뭐예요?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부모한테 배운 게 걔도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베냐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요. 베냐민과 같이 예수를 믿자마자 힘든 일도 오고 막 어려운 일도 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일이 왔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수백 년 후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버렸어. 누가? 베냐민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에 사는 자가 돼버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을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깨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 고생을 너무, 또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생한 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이기고 나간 자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셉과 베냐민 보세요. 다른 자식들은 지 엄마한테 풍풍 자라갖고 야곱과 함께 아버지 하는데, 라헬이란 두 자식은 왜 이렇게 훈련이 심하고 고난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두 자식 말로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죠? 말로를 아름답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은 하나님이 베냐민을 어려서 고생했다고 어깨에 메고 다니신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손주 때까지 막 축복을 해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 자손에게도 복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게 뭔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잘못된 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오늘 말씀 보면서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이 만대로 복을 받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붙잡힘 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